사람이 어떤 실수를 행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변명한 것을 또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변명을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처음 한마디의 가벼운 실수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반복해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지 않도록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의 이 모습과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로 모든 일은 이 세치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세상 말하는 이 언변이 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은 꼭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해놓은 이 글을 써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이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그들이 갖는 혀 때문에 많은 심각한 이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상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과 보통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나눠지는 이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상을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다루기가 힘들다. 내가 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할 때에 그 말 때문에 그 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참 다루기 힘든 것이
아마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돌아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선생된 너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높은 지위와 이 권력을 손에 넣는 것만큼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에 랍비를 먼저 구하라 라고 랍비에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런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를 매우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문자들에게 제공되어졌던 이러한 혜택을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칠 것이 없으면서도 누구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거짓된 교훈들과 선생들의 무책임한 말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포함해서 선생된 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어지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항상 그 말 뜻 안에는 이 존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보니까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존경심에 대한 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갖고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위대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뉴올리언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선하고 위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 가르치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고 정확히 전달하기에만 힘쓰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 등으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 입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나와야 하며 그 입에서 결코 악독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외 없이 다 많은 것에 실수가 잦기 때문에 자신의 혀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생들은 그 실수의 위험이 크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뭐냐?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에 말에 실수가 적고 그의 다른 모든 행동까지도 스스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갈.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의 영향력을 재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갈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지금 이 조그만한 재갈 하나가 타고 다니는 큰 말을 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말을 조종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치해밖에 안 되는 혀지만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 배의 키로 이야기를 합니다. 배의 키. 4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굴레는 말을 다스리듯이 배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지극히 작은 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키에 하나에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배에 키가 없거나 부러져 버리게 된다면 그 배는 방향 없이 표류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은 키가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복종을 시켜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혀를 지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과 이 4절에 나타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처럼 매일 아침에 적어도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보소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식한 말, 파괴적인 언어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지 않게 하달라고. 세 번째는 이 혀의 영향력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이 불이 삽시간에 번져서 큰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만큼 혀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오히려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미움과 악독으로 평생을 증오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불씨가 되어 그 생애가 흘러가는 동안에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미움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모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틀란타에 있는 저널에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글을 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실었느냐면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바로 중상묘락이다. 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중상묘약이 이렇게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혀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데 성경에서 이 파괴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파괴력의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첫 번째 표현했느냐면 불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라고 했고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혀는 전 인격을 부패시키며 그의 삶의 행로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혀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이며 우리의 신체 중에서 불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8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의 세계인 혀에서 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불로 그것은 지옥불과 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타난 불의, 성경은 악한 불, 성경은 지옥불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히 너무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기 나타나는 이 지옥불과 이 대조가 되어지는 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만은
성령이 주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서 사람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혀의 이 파괴력은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둘째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라.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 보면 짐승과 새 그리고 바다의 생물 같은 것도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치 혀는 다스리고 길들이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혀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악마의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서는 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을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이는 우리가 갇힌 사나운 우리의 갇힌 사나운 맹수가 우리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듯이 하가 항상 악을 행하려고 요동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고 계속 요동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혀는 독이 있는 동물로서처럼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그 영혼을 파멸하게도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보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말이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 만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의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혀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중생시켜주는 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혀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고보의 의도는 뭐냐면 처음 자신이 의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뭐냐? 중생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 입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돌아서서 뭡니까?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타인의 마음속에 심한 상처를 남기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입인데 밖에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중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안과 밖의 생활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순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서로 모순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한 입을 통해서 저주와 이 찬송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가 고백하는 마음과 그의 삶에서 행동의 불일치가 어울리지 않듯이 이 혀의 불일치는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무화과 이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감람 열매를 맺혔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아무리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에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냐? 항상 일관된 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의 일꾼이요 지도자가 언어를 조심하지 아니할 때 초래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이 파탄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어지고 영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느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어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의 통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모임이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야고보서 2장 12절에 기록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올바로 사용을 하여서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혀를 다스리는 그 신앙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는 파괴력과 이 생산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 안의 형제들을 격려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생산적이며 창조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혀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혀를 훈련을 시킬까?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없이는 결국은 이 훈련도 단지 인간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운 언어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과 계속되어지는 기도로 대화로 나누게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의 실수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수없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좋은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뭘로 꼽았느냐면 예전 통계를 봤더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송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자주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 자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혀는 지배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구세주의 능력만이 우리의 혀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성을 철저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 습관된 이 주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바람 이 건강법을 이 강의했던 황수관 박사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딱딱해진 얼굴을 이 웃는 모습으로 이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웃는 모습으로 하는 그 연습,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력 때문에 지금의 이 아름다운 얼굴, 이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잘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일은 너무나 무척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생활을 위하여서 성령의 지배 아래 나의 모든 사고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이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을 해야 될 작업인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벽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에만 완벽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벽이 없기 때문에 그 완벽을 향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만나는 이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정말 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이 혀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타내는 정말 주님의 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혀라고 하는 영향력, 이 혀라고 하는 이 파괴력, 이 혀라고 하는 이 생산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되어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따뜻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언어를 통해서, 이 혀를 통해서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서 나타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가